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괴를 엎으시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접목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그리고 포로 갔다 와서 다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전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 70년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제3성전, 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항상 황금둠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슬람의 모스크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신앙의 중심지였고 꼭 필요한 요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6월절에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 했던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세도 내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변질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본래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과 비슷하게 계속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외부에 있던 이스라엘 타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6월절에 성전세를 낼 때 그때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전으로 드리게 되는 이 성전세를 당시에 유대인의 돈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환전해 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 경우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각처에서 올 때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처음 난 것,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택배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 프레시 이래서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걸어서 도보로 오기 때문에 그 흠없는 제사를 갖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이 은전으로 바꿔줄 수 있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고 귀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힘든 것을 대신해주고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그들이 대제사장과 지도층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의 정의를 외치면서 항상 유월절마다 그것이 옳음을 얘기하고 필요한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도 무지한 백성들도 그러려니 하고 마치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처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 모든 제물을 바치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의 가장 큰 거리에서 외칠 때 한 명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다시 옮겼다가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심을 회복했습니다 라면서 살아갔지만 그것도 여지없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바뀌어졌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얼마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예절을 중요시하고 행위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에 왔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성전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갈아엎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 또한 우리가 믿는 정설 또한 그 역사의 주인되고 힘을 가졌던 분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진 역사를 우리는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발림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세를 받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용됐습니다.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작용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공회원인데 우리가 만든 법이 곧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고 이것은 마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듯이 우리도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진리인 것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요즘 세대에 말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믿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었지만 철저하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업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도로들은 말 그대로 다니기 편한 도로로 이렇게 꾸불꾸불 내 편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경제가 발전하고 이럴 때는 길도 곧게 내고 곧 바른 길이 그리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창원 이 대로도 13.5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가. 그걸 만들 때 이건 전시의 비행장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직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초 이상 직선을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도 마치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마치 크고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설계하고 모든 것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원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고 올리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대로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이 성전도 그들이 옳은 대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1만여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말 그대로 하드웨어, 건물일 때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형식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지도층들에게 성전의 궤를 엎으시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생각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이 과연 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 성전이 깨끗하고 정의로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전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는 곧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한 정의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짐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얘기했던 정의, 공의,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악합니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잘못된 거.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땅을 얼마나 나눴던지 지금은 계층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대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정의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오늘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이 살 수 있을 그 땅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체 구조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실 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도 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전달되었더라면 형식만 남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부서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쯤 경제적으로 좀 평안해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평생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 성전, 우리의 생각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은 원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런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 성전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면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어떠한 건물도 어떠한 장소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아닙니까?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깨끗한 성전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불가능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탐욕에서 벗어나고 탐욕을 성전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깨끗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환전상들 그리고 깨끗한 짐승들을 바꾸어주는 희생제물을 파는 그 사람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만 환전상들은 거기에 또 이윤을 굉장히 붙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도 100원이면 될 걸 300원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 독점인 것입니다. 그걸 허락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말한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물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의 기능이 퇴색될 때 모든 것은 왜곡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공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과가 있거나 정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는 정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살아온 그런 사생활을 가진 사람들이나 깨끗한 척하면서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것이 거짓일 때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100%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나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것이지 구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별된 것은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떠나고 핑계를 떠나고 그런 것들이 절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고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네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인가, 조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맡은 자들은 그 표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 것을 생활해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옆에 두고 왜곡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지 않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핑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처럼 왜곡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칙을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리고 우리의 욕심 속에 서 있는 성전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는 최근에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었으면 건물이 문을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폐할 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왜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은 진리신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일상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후유증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웰빙에서 이제는 힐링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좀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소중한 내 행복을 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이상 일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을 이제 가지십시오. 마치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 중심에서 볼 때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헌법을 세운 미국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4-5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2개고 4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하실 그 성전을 깨끗하고 성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이 팬데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발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